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 이 구절을 오늘 함께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아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말씀이란 씨가 있죠. 말씀이란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지 않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자,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구약의 내용을 보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말라 죽거나 또는 이방 족속들이 침략하여서 물건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뿌렸더니 수확을 거뒀다. 이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돌같이 굳거나 나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서 자라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쓴뿌리들까지 다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자,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자라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며 복받은 자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그 말씀이 인품으로, 성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는 버리고 더 나아가 욕하고 우리가 지난 고난주일을 살펴봤습니다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처럼 대응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악으로 나에게 다가왔으나 나는 선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화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살펴봤던 거,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막상 예수님이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 도망가고 부인하며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얘들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악으로 갚지 않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평강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자,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는 저는 좋아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가끔씩 보는데 야구에서 보면 독특한 그 명칭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벤치 클리어링. 이게 뭐냐면 선수들이 다 뛰쳐나와서 벤치가 비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뛰어나왔을까요? 싸우려고. 상대 선수랑 이제 흥분이 되고 긴장하면 이제 투수가 공을 막 정가운데 던지지 않고 선수를 막 맞춰요. 여기 맞추고 허벅지 맞추고 맞춘단 말이죠. 그럼 나도 맞았으니 너도 당해봐라고 다음에 횟수가 바뀌면 또 그 선수도 막 선수한테 던져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다 뛰쳐나와서 막 싸워요. 그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영어로 보면 그럴듯한데 우리말로 하면 난투극이에요. 네, 멸망전.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이게 야구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덕이 안 돼요.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울까? 너 나한테 맞췄어? 너 가만두지 않아. 그런 거 배울까 봐. 막 난투고 막 싸우는 거구나. 스포츠는 안 하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막 돌아가고 막 이런 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2016년 6월 20일에 하나와는 팀과 NC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선수들 감정이 격해져서 벤치 클리어링이 나타나기 직전 막 맞추고 서로 맞추고 막 화가 나고 막 배트 들고 막 가만두지 않겠어 그랬다가 이제 한화의 선수였던 정근우라고 키가 좀 작고 있네요. 올림픽도 나갔던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에 맞았어요. 상대편 코치가 던진 공에 몸을 탁 맞았습니다. 그럼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뛰쳐나오는데 정근우 선수가 뭐라냐면 괜찮아, 나오지 마.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나타날 뻔하다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근우 선수, 그 키가 작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선수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장의 품격. 멋지다. 맞았냐? 나도 맞출래. 이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 요즘에 전쟁이 한참이에요. 누가 옳은 것인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좀 이상하고, 이상하다 생각한 사람은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옳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았어? 계속 싸우자. 이 문제 있겠죠? 맞았어? 근데 멈춰야 돼.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만하자 하는 쪽이 옳을 경우가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 더 싸울 거야, 더 가만두지 않겠어,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는 팀이 있고, 반대로 이미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그만합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만하자고 하는 쪽이 옳은 쪽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지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옳은 것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진짜의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화나지 않습니까?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나 똑바로 해, 너나 잘해, 이러고 싶잖아요.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충고를 하면 받아들이죠.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잘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가만히 보면 나보다도 못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혼수를 두잖아요. 본인은 나보다도 못하면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 이런단 말이죠. 이때 그럼 너는 잘하는 거야? 너는 어떤지 보여줄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때 멈춰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도 같이 맞세워서 그걸 대응하면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욕이 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까지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대응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보십시오, 화가 엄청나요. 애들도 이 장난인데도 우리 달리기 할까 게임할까 지면 막 흥분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지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좋은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래, 내가 양보할게. 왜요? 내가 더 큰 사람이니까, 내가 더 큰 상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냥 이것도 다 가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집중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세상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로 물려받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향하심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가 주실 상급을 기대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선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마음을 같이하라.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 마음을 같이 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갈등이 그거잖아요. 내가 맞고 너가 틀려. 그런데 넌 어떻게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옳은 걸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한 게 맞아. 근데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보통 상대방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다니까 왜 아니라고 해? 맞아. 아니야. 이상하네. 맞아.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죠. 자, 내가 맞아. 근데 상대방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해야 돼. 멈추는 거예요. 알았다. 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같이 하다. 내가 맞아요. 예수님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틀렸잖아요. 예수님 맞아라고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알았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칭찬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틀렸죠. 그런데 알았다. 그 길로 내가 따라가며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네가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옳은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큰 사람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좋은 날이다. 자,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나면 가장 먼저 입에서 나쁜 말부터 나와요. 험한 말부터 나오고 빈말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샬롬, 하나 되는 것, 그 평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이렇게 해서 나잖아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침묵입니다. 왜 침묵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냐면 목적이 있겠죠. 그냥 가만히 침묵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침묵을 하라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하시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보통 관계가 안 좋잖아요. 뭐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둘이 관계가 좋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뭐 요셉과 베냐민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깨 동무를 하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성제의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시편에 기록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함께 성전에 올라가요. 왜요? 아버지 집에 간단 말이죠.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둘이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놀랍게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활절이라서 전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성탄절 때는 전쟁을 멈췄다. 지금 부활절인데 전쟁이 멈춘다는 얘기가 없이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럴 때 좋은 날 그 평화를 구하는 자들 그럴 때 이 소위 말하는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로 실수하지 않으면 근데 말은 하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하느냐? 아버지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 죽겠어. 미워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우리가 토설하면 우리의 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채울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 눈과 맞춘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일 하였느니라. 시선을 주님께 자꾸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도 뭐 할 때 자꾸 이제 감독님의 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안 하는 거예요. 멈출 때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어저께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애기 이제 교회 왔는데
하소를 왔는데 하소를 가만히 보면 초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와요, 시선이. 그리고 이제 하소라, 예쁘다. 그러면 이제 입모양을 따라하는 건지 그냥 옹알이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같이 막 따라하는 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근데 우리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 시선을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눈과 맞추도록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본문에 따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눈이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와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추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눈은 우리를 향하셨고 우리가 말하는 거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자의 악행하는 자의 모습을 서지 않고 주의 아름다운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가 우리를 듣고 계심을 그러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부지키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왜요?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세상의 일들은 다 좋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렇죠? 반반이 항상 오르는 건 없다라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당신이 맞을 때도 있고 내가 틀린 때도 있고 항상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 반반일 때 항상 잘못된 길로만 이상하게 계속 선택하는 사람들 인생이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는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니 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할 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복받은 자네 야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저런 상황에서 이쁜 말이 나온다고 저런 상황에서 예배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복받아서 그래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 구하며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